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복덕과 지혜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무지기상입니다. 지혜 없으면 상에 속는다. 지혜 없으면 상에 속는다. 꿈은 해몽의 관건이다. 이성계 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을 연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성계는 남해 금산 쪽에서 백일기도를 하였는데 마지막 날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성으로 향하는 이성계 자신의 등에 몽둥이 3개가 짐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를 쥐고 개성에 도착하자 자신이 목 없는 물병으로 변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 목 없는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 궁금하여 인근의 해몽과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용하라는 해몽과 노파는 없고 그녀의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요? 이성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꿈 해몽을 좀 하러 왔는데 자네 어머니가 출타 중이라니 돌아가리 하네. 이에 딸이 응수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웬만한 꿈은 풀이할 줄 압니다. 어머니의 딸이니 믿어보십시오. 그러자 이성계는 꿈 내용이 하도 궁금하니 딸에게라도 꿈풀이를 듣고 싶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쭉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해몽과 노파의 딸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지만 나으리가 꾼 꿈은 흉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몽둥이 3개를 몸에 졌다는 것은 태형 세대를 맞을 징조입니다. 또 개성에 도착하자 나으리가 목 없는 물병으로 변한 것은 목이 잘리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목 없는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펄펄 끓는 물에 넣어지는 징조입니다. 이성계는 너무나 낙담하여 한숨을 푹 내쉬며 그 집을 나와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외출했다 돌아오는 해몽과 노파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붙였습니다. 이보시오 노파, 꿈 해몽하러 노파 집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오. 노파가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다시 가시지요. 제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계는 시큰둥하니 대답하였습니다. 딸한테 해몽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파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직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집으로 다시 가시지요. 이성계는 더 잃을 것도 없다 싶어 노파를 따라 다시 해몽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파가 정좌하고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 꾼 꿈을 소상히 말해 주시오. 이성계는 딸에게 말해줬던 그 꿈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무릎을 탁 치더니 일어나서 큰 성인군자를 대하듯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꿈풀이를 하였습니다. 첫째, 등에 진 3개의 몽둥이를 잘 펼치면 왕자 모양이 될 것이므로 이는 곧 나으리가 곧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목 없는 물병은 물병이 목이 없으므로 밑 항아리 부분을 양손으로 받쳐 들어야 합니다.
이는 나으리가 모든 사람들의 뜻받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목 없는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들어간 것은 가마솥은 솥 둘레가 높고 단단하여 금성철벽이므로 이는 곧 나으리가 구중궁궐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관점이나 수준이 180도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열고 태조가 된 그 결과를 본다면 딸보다는 딸의 어머니인 노파의 실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점에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유튜브 안에서도 불교 사이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주 엉터리도 부지기수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똑같은데 어찌 그리 보는 견해가 확연히 다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통, 정법과 인연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는 수행무용론을 펴는 스님도 있고, 윤회, 환생을 부정하는 스님도 있고, 화장하면 DNA가 없어졌으므로 천도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도 있고, 운명을 감정하며 살아가는 스님도 있습니다. 극락세계나 육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스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외도이자 불교 안의 마구니들입니다. 꿈 해몽을 수준 낮게 엉터리로 한 앞 얘기의 딸과 같은 스님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스님들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 불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비불교적 은사를 서슴지 않는 스님들이 나오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무명, 지혜 없음, 깜깜함이 얼마나 큰 죄업을 낳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혜 없으면 갑을 갑이라 하지 않고 어리라고 오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 있으면 갑을 갑이라 하고 어를 어리라 바르게 판단합니다. 지혜 없으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서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반면에 지혜 있으면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자 하면 정확히 서쪽으로 갑니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씁니다. 이는 순전히 지혜의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앞 노파의 지혜 수준과 그 노파의 딸 지혜 수준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보배로운 칼 한 자루 있는데 지혜롭게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활임금이 되고 지혜롭지 못하여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사임금이 됩니다. 오늘의 꿈 해몽 얘기를 꾸며낸 소설 같은 얘기인 양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내용 부분을 잘 음미하여 자기 자신의 삶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요즘 각 절에서는 정초살림 기도 그리고 정초방생 기도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정초살림 기도, 정초방생 기도에 다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 모든 도량에서도 정초살림 기도 그리고 정초방생 기도 봉행합니다. 특히 정초방생은 멀리서 못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합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방생의식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절 모든 도량의 종무소로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매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관세음보살